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동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과 걱정으로 지친 마음을 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코로나 때부터 시작된 예배와 모임의 멈춤이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것 같아도 실상은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만 드려지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사라진 금요 기도회와 성경 공부, 주일 찬양 및 각종 모임들을 코로나라는 핑계로 없애버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멀리하며 이웃에게 전하며 기도하며 돌아보는 모든 일을 소홀히 하며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여 우리를 합리화시켜 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동신교회로 다시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누구보다 동신교회를 사랑하시는 동신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신교회가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묵묵히 저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눈물로 기도하며 각자의 형편에서 번뇌하고 아파하며 버거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동신교회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웃에게 전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기회를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주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는 1년 중 가족과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 한 달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1년 중 가까운 사람들을 가장 많이 생각해야 하는 이 달이 동시에 그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많은 다툼과 서운함이 쏟아져 나오는 달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드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떤 부부는 부모님 때문에 말다툼을 시작하고 어떤 자녀는 부모님 앞에서 끝내 하지 못한 한마디를 후회하며 숨죽여 울기도 합니다. 오랜 친구에게 마음을 쏟았다가 어이없는 한마디에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도 있고 같은 신앙 안에서 오래 함께 걸어온 형제 자매에게 받은 상처로 교회 의자에 앉아 있는 것조차 버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친구라는 이름, 동력자라는 이름은 따뜻하지만 우리는 그 따뜻함 속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아픔을 한두 가지씩은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을 줄까요? 그 이유는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자기 자신의 일부분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무심코 한 말은 한번 흘려보낼 수 있지만 가족이 같은 말을 하면 마음 깊은 곳까지 박히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지만 배우자가 같은 약속을 어기면 며칠을 마음 무겁게 우울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모르는 아이가 길에서 떼를 쓰면 그저 안쓰럽게 쳐다보지만 내 아이가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 한번 본 사람이 나에게 무뚝뚝하게 굴 때에는 별 감정이 없지만 오랜 친구가 같은 표정을 지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어둡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동료가 나의 의견을 반대하면 한번 생각해보고 넘기지만 평생을 함께한 동력자가 나를 반대하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 자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에는 분명히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한 한 가지가 함께 자랍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일부라고 느끼는 만큼 본능대로 나의 신체처럼 그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게 하고 싶어집니다. 자녀에게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녀를 내가 그려놓은 모습 안에 가두고 싶은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왜 당신은 이렇게 안 해줘? 라고 말할 때 사실은 배우자를 나의 연장선 위에서 움직이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모님께 왜 그렇게 옛날 사고방식이세요? 라고 말할 때 사실은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에게 너 변했어
라고 말할 때 사실은 친구가 내가 알던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 통제가 숨어 있고 그 통제가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서운함을 느끼고 그 서운함이 쌓여서 분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통제의 마음과 작은 서운함이 만나면 가장 따뜻해야 할 자리가 어느 순간 전쟁터가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가장 격렬하게 다툽니다. 그리고 그 다툼 속에서 던진 한마디가 며칠을, 몇 달을, 때로는 몇 년 동안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자녀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자녀가 사춘기에 던진 차가운 한마디에 부모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오간 어떤 말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족만이 아닙니다. 10년을 함께한 친구의 한마디가 마음에서 빠지지 않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온 형제 자매의 표정 하나가 며칠간을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했던 동역자가 우리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깊은 외로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랑의 크기와 상처의 크기는 늘 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열한 5가지는 사실 5가지 다른 죄들이 아닙니다. 같은 한 마음이 시간을 두고 자라난 5단계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것이 풀리지 않으면 분노가 됩니다. 분노가 풀리지 않으면 떠드는 것, 즉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됩니다. 떠드는 것이 풀리지 않으면 비방이 되고 그 모든 것이 굳어지면 마침내 악독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도 자주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마지막에는 사랑했던 그 사람을 미워하는 우리 자신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나의 일부라고 느끼고 있다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똑같이 나를 자기 자신의 일부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에게 똑같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똑같은 이유로 나를 자기 안에 두려고 합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약함을 서로에게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사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박히는 만큼 부모님은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 매일 가슴이 무너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 마음 깊은 곳에 박혀서 며칠 밤을 뒤척이게 만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배우자가 우리에게 까칠하게 굴 때 사실 그 사람은 우리의 무심한 한마디에 며칠을 끙끙거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녀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갈 때 그 아이는 사실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죽을 만큼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면 어쩌면 그 친구는 우리가 무심코 했던 한마디에 오래전부터 혼자 마음을 다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함께 일하던 동역자가 우리에게 갑자기 차가워졌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어떤 자리에서 자기 마음 한 자락이 무너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도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작은 일에 상처받는 만큼 그 사람도 작은 일에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피해자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앞에 그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그저 한 가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도 나와 같구나. 이 한 번의 인정이 우리 마음에 굳어진 어떤 부분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며입니다. 사도 바울은 친절과 용서 사이에 이 한 단어를 일부러 끼워 넣었습니다. 친절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 안에 들어가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그 사람도 나처럼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이해와 공감이 먼저이고 친절은 그 다음이며 용서는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마음의 일부처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죄로 무너질 때 그분의 마음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헤아리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어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그분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은 직접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배고픔과 외로움과 소외감과 죽음의 두려움까지 모든 것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죽이는 자를 향한 그 한마디 핵심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헤아림이었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 안에는 인간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끝까지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자신의 일부로 여기듯 하나님도 우리를 자신의 일부로 여기셨기에 그 깊은 헤아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다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어제 우리에게 서운한 말을 했던 그 사람을, 오늘도 자꾸 잔소리하는 그 사람을, 도무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형제자매나 동력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가만히 헤아려 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아프겠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사랑받고 싶어서 저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자기 마음 안에 내가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작은 일에도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한번
헤아릴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이미 화해의 절반을 건너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관계 안에서 서로를 다시 헤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일부로 생각해서 나에게 너무나 소중해서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만큼 우리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사랑받고 싶었던 만큼 그 사람도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헤아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깊고 거룩한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정 안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관계 안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헤아림이 마침내 진정한 화해와 용서로 이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가족과 이웃과 소중한 모든 사람에게 다시 흘러나갈 때 우리의 삶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 자신의 일부로 여기듯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닿아 있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깊은 사랑을 주기도 하고 동시에 가장 아픈 자리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이 시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끝까지 헤아려 주셨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의 마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시고 그 헤아림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에게 소중한 모든 관계를 새롭게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모시고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